네, 주님의 사랑이 심령에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21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기 보면 세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홍수 사건 때에 지구상에 충만했던 물입니다. 그 물을 베드로 사도는 신약적 의미로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을 세례라고 표현하는 말씀은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을 가르고 건넌 것이죠.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영적인 의미에서 세례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례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의 의미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21절 다시 읽으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부활과 구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부활이 이제 구원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물은 오늘 말씀의 물은 홍수 심판입니다. 모두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그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방주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자,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 상태에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은 거죠. 자, 그런데 연합되어 있으니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이제 죽었습니다만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으니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은 것처럼 되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내가 연합되어 있으니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 부활 안에 내가 같이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연합을 위해서는 진실된 마음, 그 다음에 인격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진실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문 바깥에서 이제 두드립니다. 억지로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된 마음, 그 다음에요, 인격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이제 열어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연합되는, 이게 이제 영의 연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연합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가능하게 한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진실된 마음, 또 인격적인 마음, 이게 중요한데, 그리스도 앞에서 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마음으로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는 예식을 치렀지만 날마다 이제 세례받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영광스러운 삶을 기쁨으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 세례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죄 씻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결의 의미가 있다. 죄 씻음을 통한 하나님과 연결됨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2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여기 보면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통 세례를 죄를 씻는 예식으로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로 이제 몸을 닦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죄 씻음에서 죄를 씻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세례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연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려면 이제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완전한 죄사함,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죄사함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거리게 있는 건 죄 때문이죠. 근데 죄가 완벽하게 해결됐다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한 죄가 해결되니까 원수된 게 헐려져 버렸다, 무너져 내렸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같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건요, 죄를 해결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이제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죄를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는 것,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예수님 그 한 분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요. 죄를 완벽하게 씻어서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끊임없이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례에 담긴 영적 의미. 세 번째는 온 세상의 통치자와 교제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권세의 자리에 계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가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는 그런 권세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에 담긴 의미는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신 분과 우리가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 은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우리가 그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 소중함을 생각해야 되는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 곧 하나님의 권세죠, 이것을 얻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런 권세가 있지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지어도 날마다 회개하면 항상 하나님과 그 사귐의 관계는 유지가 된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져도 빛 가운데 드러내면 언제든지 죄는 해결되고 하나님, 권세자인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능하신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언제든 교통하는 그런 삶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세례에 담긴 영적 의미, 이 세례가 얼마나 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엄청난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